우리 교회 또 전국 교회가 함께하는 표어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입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대한민국 우리 사회, 그런 것들을 꿈꾸며 기도하고 또 출발하는 한 해 하나님이 말씀을 부어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좋은 일들이 많은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인사가 뭐가 제일 좋을까요? 복 많이 받으라는 거 벗고 더 좋은 거 있을까요?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고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평안하십시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이 큰 주제를 가지고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또 2월서부터는 또 우리 느헤미야로 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인데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쇄된 성경 글자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요 인쇄된 책 속에만 계신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130년 이상을 살았는데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아주 멋진 인생을 살았지요. 인생의 위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 가지 위기도 넘기 어려운 건데 그에게 온 첫 번째 위기는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뿐인 형을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이렇게 훔쳤죠, 결국은. 그리고 축복을 받아내고 이게 들통이 나서 형이 이제 붙잡히면 죽여버리려고 에서가 이것을 알아챈 야곱은 죽음 하나 살려라 하고 죽음의 공포 속에서 그는 개나리 보찜을 하고 집을 나서서 내뺍니다. 죽자고 달립니다. 밤이 왔지요. 어느 산등성에서, 성경은 그곳을 베델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곳에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또 추운데도 불구하고 무서운데도 불구하고 너무 힘이 들고 그래서 쓰러져서 잤습니다. 그 밤이 역사적인 밤이었습니다. 성경에 많은 영적인 경험들이 나오는데 야곱이 가졌던 최고의 영적인 경험이 등장합니다. 꿈을 꿨는데 엄청난 큰 사다리를 보았습니다. 얼마나 큰 거냐? 자기가 누워 자는 돌베개를 하고 자는데 그 땅에서부터 하늘에 걸쳐 있는 엄청 큰 것이었습니다. 사다리만 크냐? 사다리만 봤냐? 그러지 않고 사다리에서 내리고 올라가는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그것만 봤냐? 더 큰 영적인 경험은 사다리 저쪽 끝에 누군가가 서 계신 것을 봤습니다. 그분이 아주 준엄하게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렇게 부르시기도 하십니다.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렇게 부르시죠.
그 밤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들어라, 나는 여호와라.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 지금 누워있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가 만난 분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다리 저쪽에 계신 분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비전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 그런 영적인 경험을 하게 해주셨죠. 야곱의 세계에서 가장 큰 위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여먹고 형을 속여먹고 도망치던 하찮은 야곱에게 이 엄청난 경험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큰 깨달음이었을까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할아버지한테 들었는데, 아버지한테 들었는데 그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는구나. 여전히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참 오랜 세월이 지나,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 이 땅에 그 하나님 아버지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종교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생각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기적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문자만으로만 믿던 그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세리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너희들이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이 방점을 찍으신 것처럼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죽은 막대기를 세워놓은 우상이 아니시라 우리 하나님은 입을 그려놨지만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막대기 같은 우상이 아니시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하지 아니하고 신앙 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때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이삭에게 말씀하셨으며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온갖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여전히 살아계셔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어떻다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통칭 칼이라고 합니다. 칼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도고 하나는 검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해서 도검 그렇게 해도 말하고 통칭 칼 그렇습니다. 도는 뭐냐? 도는 한쪽에 날이 있는 것을 도라 그럽니다. 칼도 그거는 써는 거죠. 베는 겁니다. 베려고. 전쟁에서의 도는 그래서 휘어져 있습니다.
백이 좋으라고. 검은 뭐냐? 검은 양쪽에 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검의 전공은 베는 게 아니라 찌르는 것입니다. 찌르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 도가 나오지 않고 검이 나옵니다. 전부 검입니다. 왜 그럴까요? 신약 성경의 배경이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 로마 칼은 다 검입니다. 양쪽에 날이 서 있어요. 대체적으로 로마 보병 군단이 다 검을 갖고 있습니다. 군단이 검을 완전 무장을 하고 뭐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방패를 들고 군화를 신고 검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던 검을 글라디우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검을 들고 사용하는 전사를 글래디에이터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검은 반듯합니다. 찔러야 되니까 끝이 뾰족합니다. 길이도 도같이 길지 않습니다. 50cm, 60cm 양쪽에 날이 서 있습니다. 무게도 70g, 60g, 폭은 한 5cm 정도. 정예의 로마 군인들이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전투화를 신고 방패를 들고 밀집대용으로 검을 딱 앞으로 내들면은, 그리고 전진하면 당할 자가 없습니다. 로마 제국은 이 검이라는 병기로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대에 살면서 로마 군인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들의 무장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은 로마 군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고 의로 가슴에 허심경을, 가슴을 보호하는 그것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군화를 신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마지막 하나 성령의 검이 나옵니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 말씀 속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등장하는 모든 것, 허리띠, 호심경, 군화, 투구, 방패, 이 모든 것들은 보호하는 무기인데 유독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공격용 무기입니다. 투구도 필요하지만 투구 갖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방패가 필요하지만 방패 갖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군화도 있어야 되지만 군화 갖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세상에서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게 하시는 무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죠. 오늘 읽은 말씀에 그 검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베는 게 아니라 찌르는 것입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그렇게 했습니다. 세상의 검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찌르지만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찌르십니다. 우리를 찌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 모인 사람에게 거침없이 얘기했어. 너희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그를 살려내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고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셨다.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마음에 어떻게 됐다? 찔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은 찌르는 것입니다. 그들이 찔림을 받았을 때 베드로에게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 찔림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양심이 찔림을 받는 사람은 양심이 살아날 것이고, 생각에 찔림을 받은 사람은 생각이 고쳐질 것이고, 게으름에 찔림을 받은 사람은 게으름이 변하여 영적인 부지런함으로 바뀔 것이고, 불평과 불만에 찔림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긍정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며, 영혼의 찔림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불안한 사람에게 용기와 평안을 가져다 주고,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꿈과 소망과 미래를 안겨주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내는 마스터 키와 같으며 죄와 사탄을 이기는 최종 무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병든 우리 사회를 치유하고 죽음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로 바꿀 것이며, 그래서 세상을 고쳐 놓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움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저 북한의 차가운 빗장을 풀어 주실 것입니다. 무디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정보를 얻기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우리 지식을 쌓아가기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첫 번째로 5가지 요구를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두고 꾸준히 읽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꾸준히 읽으십시오. 하나님께 믿음 생활 잘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가 신난다고 열흘치 한꺼번에 먹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먹지 않습니다. 매일 엄마가 해주는 밥을 고맙게 감사해서 먹는 아이가 건강한 아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생각하고 묵상하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겸손히 경청하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는 순종을 발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작은 것일지라도 실천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예수 잘 믿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듣고, 말씀 잘 읽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나올 때 경청하고, 작은 것 실천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복 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믿음 안에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말씀을 가까이 읽고 겸손하게 경청하고
이것이 그러한가 묵상하고 순종하며 작은 것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한 해 동안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